화병이 많다고 그러는데 요즘 많이 늘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분노나 모든 어떤 허탈감 같은 거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같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열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별로 혹시 말하면 잠깐 얘기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문둥병자도 안아주시고요, 그냥 거지도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오는 사람들 다 안아주십니다. 막 혈루병 여인이 이렇게 만져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인지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하세요. 눈먼자, 태어나면서 눈먼자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귀신은 다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못 봤으니까. 오해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앞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 얼토당토하게 오해를 하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었어. 예수님이 이런 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의 능력?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사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꿰려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 봤으니까, 예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나 그 사랑이나 그 능력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하는 거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병낫게 할 수도 있어요. 병낫게 하는 게 모든 거 진리의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혼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봤더니 너무 잘 맞더라,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몇백 년 동안 흘러왔던 통계자료예요. 통계자료. 주역이잖아요. 주역. 주나라가 700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은어가 있었고, 은어는 어떤 사람들 말로는 우리 동이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얘기고, 하여튼 주나라가 700년 있었고, 그 주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게 그게 주역이에요. 그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거 8개 있잖아요. 8개. 우리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거 64개죠? 64개. 뭐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 맞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용한 점쟁이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동영상 2부 때 본 게 너무 참 좋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10개의 병 놓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독이 하나 들어있는데 네가 먹고서 살아나면은 내가 돈을 엄청 주겠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다 마셨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사탄에게 쫓겨다니면서. 사탄이 그냥 여러분들 꼬시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한테 뭔가 화려함이 있어요. 그게 뭔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꼬셔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마귀 그런 거에 마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즘은 뭐 점 카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어우 재밌다 한번 돈 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내주는 거, 마음 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안아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뭐를?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자기 거 만들려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후라서 조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깨워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뭘 하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더 쓸모를 보태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이 직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잘 드려야 되네. 그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덜 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 목사가 더 커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는 녀석 억지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쓸만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서 좀 제대로 살아나고 좀 하나님이 군사답게 살아가려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중. 부족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헌금 뜯어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면 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헌금 뜯어먹는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 있으면 내지 마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대로 내세요. 감사함이 있는 대로 내셔요. 그러면 되는 거지. 억지로 내지 마시오. 내가 말씀대로 좀 억지로 내고 싶다. 네, 그런 거 축복 받으시면 그렇게 내시는데 마음 가운데 막 짐이 되는데 내 임목사는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지 마십시오. 내지. 그런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 몇 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채우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부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숫자 채우려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걸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저도 사역을 하는 거고, 그래야 기쁨이잖아요.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들 성장하고 서로 보면서 옛날에 요만했는데 요만큼 컸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런 모자라는 목사도 저렇게 키워주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는 게 있어요.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당해서, 하도 그 모습하고 그 말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특별히 요즘 당하고 계시잖아요. 원칙주의였고 뭐 딱 했는데 원칙은 어디로 갔어? 그 진실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지난 4년 동안 하는데 다 거짓말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 이상은 저 말 안 합니다. 정치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법조계에서 하는 거고, 하여튼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실이야 아니야.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이게 그 소설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하신 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이용해 먹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복잡하게 해서 뭐 정신 사납게 만드는 거 뭐 있습니까? 성경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뭘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합니다. 다 확실합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더군다나 뭐를 보시면 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16절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모든 씨앗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기름인지 들기름, 잠깐만, 그건 제가 모르는 파트입니다. 틀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참기름이 들기름이 어디 나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가시나무 포도나무는 여러분 분명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심으신 그 씨앗이 참된 것이면 거기서 생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것이 거짓이라면 거기서 죽음이 나고 실망이 나고 거짓이 나고 모든 사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을 못 믿으시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열매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여시라고, 신뢰를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열매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회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향하여 마음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만큼 진실한 분도 없고요, 그분만큼 희생적인 분도 없고요, 그분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괴수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화내진 않으셨어요. 대신 귀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었어요. 왕국. 눈에 보이는 나라,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왕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힘이 있어서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 죽여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오후 찬양팀에서 이거랑 관련된 걸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로 여기냐면은, 아이고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겠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멀었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없나? 그런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죽은 다음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만질 수도 없고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나중에 죽고 나서 결판 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로 해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에 임했다고 말하는 신천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은 산속일 수도 있어요. 그건 동굴 속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곳이라도, 그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또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카타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 그 로마 근처에 아피아 가두라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또는 거기서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어두운 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냐 더 쬐끔이냐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요즘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자꾸 입에서 맴돌고 이거 설교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 신앙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전사님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예수님 없어요. 그게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여기 천국이다 했는데 여자들만 잔뜩 있어요.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영어 조금 힘드셔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굿이라는 게 있어요. 굿, 좋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가심, god가 뭐냐면 갓이에요. 갓,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느냐? 빵,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굿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청년들 하나도 이건 좋다고 안 하더라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는데, 근데 빵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 더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이에요. 그게 굿,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십니까? 건강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너무 답답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그냥 천국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악을 쓰셔도 주셔야 돼요. 악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영접 안 하는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이건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한 영혼의 문제예요. 한 영혼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웠어요. 정돈됐어요. 겉으로는 깔끔해요. 걸구는 막 이렇게 교양도 있어 보이고 멋도 있어 보이고 번듯해요. 그런데 그 안이 뭐였냐면 비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과 아니면 드라마 보면서 와 재밌다고 막 그러고 그 뭔가 재미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쾌락을 채우든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채워요. 어디 가면 저주받는다더라, 어디는 저 가지 말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뭔가 세상 걸로 채워요. 세상 걸로 가치관도 세상 걸로 채워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실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셔야 돼요. 모셔.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 잠깐만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마음대로 살고 그냥 세상 거 다 즐기고 눈으로 볼 때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 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자꾸 세상적인 거는 멀리하고 뭐를 받아야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예요. 양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쬐끔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양이 이리 무리대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 들고 그리고 양치기 개 있잖아요. 양치기 개 이끌고 팍팍 치면서 인도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러면 그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피고 난 이쪽 가고 싶은데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쪽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일이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지든지 뭐 다치든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이건 잘하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잠깐만 지금은 너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왕좌, 여러분의 통치권, 여러분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지. 예수님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갈게요. 예수님 따라가셔요. 예수님이 운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예, 이러든지. 그래야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찔끔이만 하는 거예요. 찔끔. 갈급한데 그냥 물이 찔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맛있네, 시원하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갈급하고 아직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꼭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 주십시오. 왕자를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권세가 있어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막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2부에서 또 그 찬양을 하고 또 오후에 그 찬양을 하셔가지고 그냥 마음을 흔드시는데 384장 맞죠?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 제 동생하고 관련돼서 제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레지던트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전도폭발, 우리 교회에서 상도 성결교회에서 이제 전국의 지도자들 모셔다가 이제 훈련시키고 전도폭발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실 그때 제가 그 실무였어요. 실무.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막 이렇게 조직하고 막 그러면,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큰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도 못 오고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가지고, 홍순아 네 동생이 위독하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대전을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다 남겨놓고 부랴부랴 대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제 입석이죠.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불안해서 객실에는 못 있고, 이제 여러분 기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객실 바깥에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데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막 있었는데, 마침 그 전화 부스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쏙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 찬양, 이 찬양 함부로 못 하는데 지금 그때 기억이 자꾸 나서 오늘 아침에 그 찬양을 듣는데 384장 듣는데 왜 이걸 같이 나눠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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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동생이 위독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찬양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돌봐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떠난 거예요, 동생이. 이미 위독하다는 건 제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 큰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 하신 거고, 이미 떠난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상황이 너무 암울하잖아요. 생떼 같았어요. 저보다도 키도 크고 저보다도 코도 높고 잘생겼어요. 막 머리만 조금 저보다 더 빠졌지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그 똥차 빨리 치우라고 맨날 그러면서 지 애인 있다고 막 그 주에 그 재수 씨 될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인사한다고 그렇게 했던 녀석인데, 뭐 암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달가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마음껏 목회하라고 동생 의사시키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네가 돌도 마라, 나는 마음대로 목회한다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암울한데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암울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도 지금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찬양하고 딱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그랬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두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카타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곳이 기쁨이 있고요.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축복드리기는 저보다 더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여